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6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우리 삶과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영생에 대한 길은 끊임없이 듣고 또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검증하고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는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들어가게 되는데 영혼을 지옥에서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주제보다도 이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바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19장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음을 정하시고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이제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시면서 일어났던 일들 크게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가능한 피하시죠. 왜? 사역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마음을 정하시고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강력하게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 또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 16장 이후에 계속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기 위해서 역사적인 무대가 준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사건을 보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잡은 말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뭔가 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안수하기를 원했던 사건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바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세 가지 사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주시는 교훈 가운데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의 답변은 뭔가 하면 영생은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발견할 수 있죠. 먼저 1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제 유대 지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아직 예루살렘은 조금 먼데 거기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쫓아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 아무 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분들이 이걸 질문한 것은 정말 이 유행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문제로 책잡으려고 질문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을까? 이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너 선지자 맞아? 너 하나님께로 온 사람 맞아? 라고 도전을 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과 좀 다른 것처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의 의도를 아시죠. 단지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해석을 마치 하나의 말씀들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걸 가지고 직접하려고 온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종종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주님께서 바로 이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런 말씀하셨죠. 5장 31절 또 일러스되, 이 말은 쉬운 말 성경에는 또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렇게 써있지만 내가 다시 해석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 9절, 오늘 이제 사건 가운데서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하셨죠. 19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혼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는 뭐냐? 창세기로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는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의견이었습니다. 하나의 말씀이었죠. 자, 이 말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며 주님께 반론을 제시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여쭤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하였나이까?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래, 아내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됐단 말이죠. 자, 여기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럼 수치된 일이 뭐냐? 해석해야 돼, 해석, 그죠? 해석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그 학파에서는 이 말씀, 이 수치되는 일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가 말한 수치의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실제의 죄든 아니면 상상 속의 범죄든지 간에 모든 종류의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지극히 사소한 잘못까지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가 지극히 사소한 잘못까지 포함해서 이런 일을 보고 수치된다고 생각되면 그냥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혼 정서만 주면. 그럼 어떤 사소한인가 하면 음식이 상한다든지, 여러분 음식 이렇게 넣어놓고 많이 상하잖아요, 그죠? 냉장고 있는데 불구하고 상한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 냉장고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음식에 넣고 난 다음에 이걸 빨리 처리하지 않고 상했어요. 그러면 이혼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음식이 상한 일이라든지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더 좋은 여자가 생기는 거죠. 갑자기 다른 여자가 봤는데 너무 좋아. 그럼 이혼할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더 이상 애정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 저 여자 봤는데 애정이 없어. 그럼 얼마든지 남편의 이혼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냥 버린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제한시켜가지고 아내가 음행의 연고가 없다면, 음행한 증거가 없다면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 정말 성경 아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따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막 주장하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율법도 모르냐고 이렇게 막 이제 따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19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릇이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명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면 모세가 이혼정서를 줘서 내버려라고 아내를 보내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떤 여자가 이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에도 처갓댁도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밖에 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남자를 찾아서 결혼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모세율법에 보면 어떤 남자가 여자가 간음을 하면 엄부와 엄녀를 모두 다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남자가 앙심을 품고 자기는 버렸는데 여자를, 이 여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 같이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아내가 지금 간음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맞아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자매를,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남자들의 그 완악함을 인하여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섰다는 겁니다. 이혼 정서를 줘서 보내서 그 자매를 보호해줘라. 그래서 너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안전하게 결혼할 수 있도록 이혼 정서를 주라고 한 거죠. 이게 주님께서 바로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준 게 아니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신 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어떻게 남자 좋으라고 그냥 얼마든지 네가 원하면 버려. 네가 보기에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되면, 아니 여자가 와서 밥도 제대로 못해? 수치스러운 일 그냥 버릴 수 있습니다.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말 잘 안 들어, 수치스러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버렸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9장 10절에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이 해석을 듣고,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행할진대 장가를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 음행한 용고 외에는 와이프 못 버려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럴 거면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럼 이 제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여자 버릴 수 있고, 내가 다른 여자가 좋게 보면 그냥 버리면 돼. 이혼 정서만 써주면 돼요.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습니다. 나 더 이상 이 여자 안 사랑해요. 버리면 돼. 이 정도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남자들 가운데 이런 완악함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사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그죠? 이런 질문하는 거죠. 마태가 왜 이 사건을 이 시점에서 기록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죠? 제가 늘 이야기했죠. 마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까지 마태는 끊임없이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이것을 알려주려고 마태복음 앞부분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앞부분을, 예수는 누구신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을 통해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후로부터 16장 21절을 보면 그 후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한 목적. 내가 왜 왔느냐. 그때로부터 이제 종교지도자에게 핍박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이 일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건 가운데 마태가 이 사건을 딱 기록했을 때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알려주고 싶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자기 아내로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기 아내로 신부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지금 이사야가 놀랍게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를 지은 씨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비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를 창조할 때 바로 자기의 아내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죠? 바울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바울은 예수를 믿는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살아야 되냐, 서로 복종하며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쭉 이야기하다가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5장 31절, 에베소서 5장 31절 와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도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깨어져 있었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졌단 말이죠. 부부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음행. 음행 때문에 우리가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선악과를 먹을 때 마귀 이야기를 믿고 이제는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최선을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겠다고 결정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음행으로 봤어요. 음행으로 보고 이제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혼당한 증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아담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이혼당한 이야기를 기약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혼당한 사람들입니다. 뭐 때문에? 음행.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원함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내가 원했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하는 저 마귀 이야기가 내 마음에 맞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배신한 거죠. 하나님 이걸 음행으로 보시고 우리가 이를 만나 쫓겨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원수가 된 겁니다. 이 원수로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20장에 가면 주님이 오신 목적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원수된 우리의 관계,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끼어졌는데, 음행으로 말하면 끼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끼어졌는데 그것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죗값을 지불하면, 죗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화목하기 원하지만, 다시 화목하고 우리 함께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법이 있었단 말이죠. 법. 이 법을 집행하지 않고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서면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려면 반드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죗값을 누군가는 대신해야 됩니다. 대신. 근데 아무도 대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형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러나 죄가 없는 몸으로 아담을 통해 오지 않고 여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신 거죠. 그렇다면 죄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주관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화목케 하시려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대신 대속물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 안 하겠다 그러는 사람 그냥 놔두시지, 왜 이렇게 끝까지 찾으셔가지고 계속 이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냐는 말이죠. 여러분, 매주 설교 하는데 이 복음이 나오지 않나요? 최소한 미션 318 처치 와서 들어보시면 어떤 성경을 여시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잖아요. 왜 안 믿겠다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그냥 놔두시지,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진리의 사랑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나죠? 하나님이 미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 것을 믿고 쫓아가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이 복음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불구하고 이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받지도 못하게 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에베소 3장 18절, 여러분 이제 3.18 이제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미션 318 처치라고 교회 이름을 짓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신 미션을 이루려면 반드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야 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찌 이 믿음을 해서 생명까지 내어놓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과 당신이 세운 검심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생명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되지 않는다면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오는 318, 318명의 용사처럼 생명을 걸고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던 이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죠. 에베소 3장 18절,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여러분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이 사랑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형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실체가 될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반대로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나왔죠. 어떻게 우리 영생 얻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야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해야죠. 신랑이신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 떠나가지고는 결코 영생이 없습니다. 그분과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다는 말, 그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주님이 썼단 말이에요. 기노스코라는 말은 연합한다는 말. 이 똑같은 기노스코가 마태복음 1장 25절에 기록됐죠. 사용됐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한 것을 알고 아들을 낳기까지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할 때 그와 기노스코하지 않았다는 똑같은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안다는 것은 영생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깨어진 이 관계, 이제 쫓겨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에 대신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건을 통해 주신 영생 얻는 길이죠.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린아이를 안수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영생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그냥 겸손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부모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쁘게 사역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막 자기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안수해주세요 부탁했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들의 마음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애들 목사님 안수해주세요. 예수님이 안수해주세요.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신데 지금 애들까지 데려와서 예수님을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사건을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주님이 보이신 반응은 마가복음 10장 14절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크게 화를 내셨다. 화가 나신 거야. 뚜껑 열린 한마디 말하면. 아니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뭔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화내신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구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시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나라가 형성되려면 최소한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왕권, 통치가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에덴 동산에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땅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누굴 두셨죠?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뜻대로 살면 아담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법을 주시죠.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마.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동안에 에덴은 하나님 나라. 근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죠? 마귀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 말이 너무 논리적이고 산을 위한 것이 이렇게 여겨가지고 마귀의 말을 믿는 그 순간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는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졌잖아요. 누가 다스리겠죠? 마귀가 통치합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왕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땅도 사람 때문에 함께 타락한 것이지. 얼마나 사람이 회복되면 땅도 회복되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 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린아이들인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기 생각하지 않고 내 이론 내세우지 않고 누가 뭐 하면 어린아이는 그러냐고 받아들이잖아요. 쉽게. 이런 사람들의 것인데 그래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가깝습니까 지금. 그냥 복음 전하면 그냥 받아야 된단 말이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천국 백성이 내게 오는 걸 네가 막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천국 백성 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는 걸 볼 때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세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몇 주에 마태복음 23장 할 텐데 거기에 주님께서 율법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화 7번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에게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알게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따라 해석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로는 경건한 척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찾아온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의 길을 막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분을 내시며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를.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영적 원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힘써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자기 생각이 너무 이게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성경적인 복음을 전해도 자기가 이미 딱 믿고 있는 어떤 교리나 생각이 있으면 바뀌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성경을 다 이야기해줘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혼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영적인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임재를 느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의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유를. 이 모세라는 사람을 한번 보게요. 모세는 바울의 궁전에서 바울의 딸의 아들로 컸는데 그가 어릴 때 젖을 뗄 때까지 자기 친어머니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언제 젖을 떼는지 모르겠지만 뭐 많이 젖을 먹어봤자 5살, 7살까지 먹겠습니까? 옛날에 젖을 많이 먹었다는데 어쨌든 5살, 7살까지 젖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 7살, 5살 때까지 엄마에게 뭐 들었죠? 유대인 엄마에게 너는 유대인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그죠? 13절 14절에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도 안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다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후손이 이방의 계기 될 것이다. 그 이방 나라를 너희가 섬기게 될 텐데 노예생활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들을 이방 나라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들 나올 때 많은 재물과 나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절부터 계속 내려왔단 말이죠. 애굽에서 잘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약속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애굽에서 이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얼마나 그들의 조상들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했겠어요. 나중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나오죠. 그들이 고역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막 기도합니다. 이 모세 어머니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계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어린아이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증거는 뭐죠? 7살 때 바로궁에 들어가가지고 바로궁에서 모든 애굽의 문화와 교육과 종교를 다 배우고 그 우상 성경에 참여하지 않았겠어요? 이 모세가 40세가 됐어요. 이제 커서 40세가 됐는데 불구하고 그는 자기 민족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영광과 존귀를 순간 버리고 자기 백성과 고통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한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성장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 아주 어릴 때 엄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역사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제는 40세가 돼가지고 얼마든지 바로의 궁에 권세와 영광과 부귀함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려고.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의 중요성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다니엘과 제 친구 다니엘에서 연구하면 그들이 티네이저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누구를 섬기려고? 그래서 똑똑하고 얼굴 잘생겨가지고 또 귀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끌려가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기 위해서 10대 때부터 이 바빌론의 교육을 받고 바빌론의 신을 배우고 영적인 것을 다 배우고 모든 걸 배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믿음을 지키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이 믿음을 지키려고 나중에 노년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죠. 어떻게 이렇게 믿음 지키려고 생명 거셨을까? 바로 어릴 때 교육.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이제 선교 전략가들이 이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1040 윈도우 선교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선교 전략이 414 윈도우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1040 윈도우 선교 전략이 뭔가 제가 위키 백과사전에 나온 정의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040 윈도우라는 게 뭔가 하면 1040 윈도우는 선교 단체들이 규정하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북위 10도, 40도 사이에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 창지역은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 용어는 1990년 선교 전략가인 루이스 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선교 전략가들이 보니까 지금 1040 윈도우, 북이 104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거의 다 아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무슬림과 그리고 불교와 그리고 힌두, 이 강력한 세 가지 종교가 꽉 잡고 있으면서 이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40 윈도우에 집중적으로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선교 전략을 세운 거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게 바뀌었어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뭘 바꿨냐면 414입니다. 414. 이건 이제 age, 북이를 말한 것이 아니라 age, 4살부터 14살. 그래서 4살부터 14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이거 선포한 겁니다. 414 윈도를 어떻게 정했냐면 414 윈도라 하면 4살에서 14살 연령층의 어린이, 청소년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것은 지난 20년간 세계 선교 전략의 중심이었던 1040 윈도의 다음 장, the second page라고 할 수 있다. 이 연령층이 새로운 선교 주체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첫째,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그 어떤 연령층보다 높기 때문이다. 복음을 빨리 받아야 된단 말이죠.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죠. 미국 성인 크리스찬들의 80%, 제가 1990년대에 읽었던 책에 보면 80%가 아니고 85% 이상이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80%가 4살에서 14살 사이에 예수를 영접받았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복음의 전달력이 그 어떤 연령층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414 age에 있는 애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복음 전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독교 교육 또는 선교의 대상으로만 아니라 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 구원을 알려주고 이제 훈련시키고 파송하여 선교의 주체 또는 파트너 역임으로 세계 변혁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이 414 윈도우 운동의 핵심 개념이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왜 414 윈도우를 집중하냐면 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데 보니까 이 나이 또래 4살에서 14살 사이에서 80% 이상이 예수를 영접하더라. 복음의 수용성을 볼 때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을 준비시켰더니 어린아이잖아요. 그들이 자기 친구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빨리 잘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훈련을 시켜서 우리의 파트너로 또 선교 주체로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어린아이가 천국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8편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수자를 잠잠하게 하심이니라.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들 하나 인도하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마귀와 싸워가지고 영혼을 데려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권능을 받고 이 싸움을 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린아이 전부인 거죠.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죠. 안 보였던 것 뿐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처음 상시할 때부터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가 있지만 또 우리 KOG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 KOG 미션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디벨롭한 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면서 우리 Kids Prayer Camp, Kids Praise Camp, 그 다음에 Kids Kingdom Power Camp, 그리고 교회 학교 우리가 다 했었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걸 함께 할 동력자들이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이 키즈 사역은 우리 사역자 한두 명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모든 사역도 지금 우리 팀 사역으로 교회가 다 함께 움직이지만 특히 어린아이들은 한 4명 정도 돌보려면 최소한 2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맥시멈 5명. 5명의 테이블 애들을 놓고 무슨 사역하려고 그러면 1명 테이블 리더, 그리고 어센트 리더가 필요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부모들이 동원돼야 되고, 즉 부모들이 사역자로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역자 한 명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사역했어요. 우리 애들 어떻게 좀 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함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걔들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견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쯤 가게 되면 벌써 다 이제 복음을 버려버려요. 복음을 깨닫지 못했지만 교회도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세대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군대인데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물론 우리는 사역을 다 준비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나야 되고 지금 이제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빨리 세워줘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저는 학교 사역도 빨리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학교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되었는데 이제 사람이 일어나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안수하신 사건을 통해 내가 무엇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죠?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온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도 있죠. 지금 여기도 있죠. 계속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7절로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사람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는 기준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주님이 규정하신 게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죠.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거듭 심판주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걸 받아들이면 복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능력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조봉이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기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이 하나님 나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니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의미를 아시죠? 이 말씀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받는다는 말씀과 전혀 상반되지 않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에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너 나 믿느냐 묻지 않습니다. 너 어떻게 살았니? 왜? 삶이 참 믿음의 결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으면 영생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만 더 내려가면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심판 때는 믿음 있는 자가 묻지 않습니다. 너 믿음이 진짜냐 묻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선한 일은 도덕적인 말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았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기 뜻대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즉 참 믿음으로 살면 영생 얻는 것이고 믿는다고 말했지만 믿음의 결국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가 없어서 죽은 믿음이었다면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교회 7교회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고 이기는 자만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신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 되셔야 돼. 이기려면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기려면 성령님 소멸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모든 걸 주셨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엄부를 쫓아가겠다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신 영생의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사건, 이 사건을 남은 시간 나눠볼 텐데 짧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뭐라 질문했죠? 주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주님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찾아왔던 이 청년 누군가를 살펴보려면 병행 성경 구절을 찾아봐야 돼요. 즉 이 사건이 마태복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떤 관리, 즉 한 유대인 지도자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다 이게 병영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면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인데 유대인의 관리였습니다. 유대인 지도자였어요. 거기다가 부자입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거기다 나중에 이제 주님과 대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 정말 엘리트. 이런 사람 없습니다. 청년인데 부자야. 청년인데 유대 지도자예요. 청년인데 이렇게 명예와 건세와 부를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이만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또 겸손해요. 이렇게 부자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자기 안에 영혼의 갈급함에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을 살려고 하는데도 이게 갈급함이 해결 안 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려고 주님 앞에 왔는데 어떻게 왔죠? 주님 나 유대인 지도자인데 와서 좀 나와 좀 상담합시다. 이렇게 초청한 게 아니라 주님 보자마자 달려간 거죠. 달려가서 무릎 꿇었어 주님 앞에.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고 영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지금 19장 17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먼저였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사실은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을 다 요약하면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어느 계명인가 물었는데 10계명 중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죠?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주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10계명을 두 부로 나눠가지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었어요. 5계명, 6계명까지는 둘째 계명으로서 이것은 사람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다른 율법은 이 계명을 세부적으로 해석한 것뿐이에요. 10계명 안에 주님이 주기 원하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거를 아주 요약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요약하신 거죠. 그러면 첫째 되는 계명을 먼저 말씀하셔야지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첫 계명 말씀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물론 요한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지만, 즉 네가 만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아예 둘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둘째 계명을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니까 청년이 주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서 온 적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지켰으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실 지키지 못한 거죠. 지키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려고, 그리고 지킬 수도 없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좋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딱 걸린 거죠. 자기 우상이 딱 드러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이 우상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 없는 걸 발견한 거죠.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복음이다, 복음. 복음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웃 사랑 못하잖아요. 지금 이 청년이 전심으로 영생의 길을 찾지만 이웃 사랑할 수 없는 청년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상이 다 다르지만 이 형제는 재물했지만 우리가 다 우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우상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여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얻죠,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면 돼요.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면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영생을 발견해야 됩니다. 영생의 길을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 청년은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근심하며 가는 청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며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더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현대의 성경을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복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의인을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지불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지불했다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 있는데 그러면 주님과 연합해야 돼. 주님과. 그죠?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돼야 되잖아요.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야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주님 자기 부인하고 주님 쫓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영을 얻는다. 얻을 것입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 잘못했던 죄를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인정해야 되지만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냥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이제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나의 생각, 나의 야망, 내 원함을 버려두고 이제 복음과 그래서 살겠다고 헌신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게 참된 회개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상 버려야죠. 이 청년은 제가 믿기로는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이 형제를 보면서 마가보면 이 형제를 보고 주님이 사랑하셨대요. 지금 결단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결단하고 저는 따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우상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영생과 영벌의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쫓아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영생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상을 버리시고 주님을 쫓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오는 싶은 건 뭔가 하면 이제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죠. 27절에 주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 적 그런 적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결단하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즉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이 오고 인류 역사는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늘에서 있는 것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때 주님께서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요한기서를 보면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처럼 함께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때 마침내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 영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고 다스리는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며 영원히 다스리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게 하고 이제 영생을 상속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19장을 통해 분명히 주님께서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죠. 그죠? 이 말씀 속에서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생의 길,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진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경험하며 이제 그 영생을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반문을 붙잡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부자 청년은 영생이 그렇게 갈망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버리지 못하여 이 시간에 근심하며 다시 자기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취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는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약속이 있는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